하나님께서 저희를 필요한 데 쓰시려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밝게 빛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강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이제 인간은 계시의 영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인간은 지혜의 영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에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의 자리를 옮기고 세상에 살던 모든 삶을 저버리고 이제는 새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가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오늘은 인간은 지혜의 영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본 예배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골로새 1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셨다고 하니 정신이 영어로 번역되어야 원문에 맞는 그런 이제 번역인데 정신으로 또 새 번역은 어떻게 그 번역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기에 있는 글자는 푸뉴마라고 해서 영이기 때문에 지혜의 영을 너에게 주셨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 번역입니다. 정신이라든가 뭐 마음이라든가 혼이라든가 영이라든가 이런 신약 성서적 용어들이 평신도들은 뭐 굳이 그런 용어를 잘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지도자가 되고자 하면은 그 용어는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 또 인간의 몸, 또 인간의 혼, 또 인간의 영, 또 정신, 마음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신약 성서적으로는 쓰이는가 이걸 여러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지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인간은 지혜의 영인데 왜 지혜의 영이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의 영이 되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데 지혜의 영입니다. 왜 지혜의 영이냐?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의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드리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번역된 정신이라는 용어는 푸뉴마로서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번역해야 좋습니다. 인간은 지혜의 영이라는 뜻이죠. 이 지혜라고 하는 용어는 소피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소피아가 이제 헬라어로 지혜인데, 신령한 지혜, 아까 그 골로새서 1장 9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신다. 그 신령한 지혜는 에피크로시스라 그래가지고 이 용어는 신령한 지식, 그런 뜻입니다. 지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는 골로새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신령한 지혜, 이거는 신령한 지식을 말합니다. 어쨌든 지혜의 영은 푸뉴마 소피아스,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좀 더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원어의 뜻을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구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구약 성경은 잠언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와 욥기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 9장 10절, 욥기서 28장 28절, 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혜의 영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지혜의 영이 되었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제 그런 삶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인간에게 지혜의 영을 주셨고, 인간은 지혜의 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아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깨닫고 믿는 것은 지혜의 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의 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야 된다고 오늘 우리가 공부한 고린도서 1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야고보 1장 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될 때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야고보 1장 5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잠언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겐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늘 지혜 구하고 있어요. 예. 다른 분들은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예. 잠은 몇 장만 했어요? 2장 6절이요. 그러니까 바로 저거. 그 정답 대답을 쏟아지게 적느라고. 그래서 인간 지혜는
인간 마음에 들어간다고 잠언서 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게 잠언서 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영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보편적 하나님. 자, 이제 요것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편적인 하나님과 구체적인 하나님. 보편적인 아버지는 길거리 돌아다니는 모든 남자들, 그게 다 아버지죠. 그 보편적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아니지요. 구체적인 아버지는 100명 가운데 우리 아버지도 거기 섞여 있어요. 근데 그 100명 가운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낳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건 구체적인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보편적인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구체적인 여러분과 관계를 가진 실제 여러분을 영적으로 낳아주신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교인들은 하나님을 보편적인 하나님으로 장로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칼빈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다.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웨슬레가 또 뭐 루터가 뭐 누구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게 내 아버지다 그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대답은 잘하시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아버지로 만난 사람은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돼요. 근데 여러분 변화 안 됐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아직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변화됐습니다.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과정 중. 저는 이제 여러분이 변화되고 안 되고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사 중. 요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아버지라는 거죠. 그냥 누구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에요. 장로교는 주로 칼빈이 말했으니까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공부 방식이 나쁜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루터교는 루터가 그랬으니 아버지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무엇이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아버지로 무엇이 나로 하여금 깨달아지게 하였는가 여러분에 있는 지혜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가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으니까요. 나는 지혜가 있다라고 믿으세요. 나는 지혜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하세요. 여러분은 지혜가 있고 지혜의 영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깨달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저는 가만히 살다 보니까 저희가 어머니는 뭐 옛날 분이기 때문에
그 양반 가문에 태어났어도 옛날에 여자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예. 그 조선 후기 때만도 여자는 이름이 없었어요. 쌍놈들도 이름이 없었어요. 그 개똥이 새똥이 그러잖아요. 예. 그 전주댁 여주댁 충주댁 그러잖아요. 이름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부르잖아요. 막 갓난이 이렇게 그냥 여자 이름은 별로 중요하게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끝난이 갓난이 또 아들나라고 또 뭐라고 또 부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옛날에는 여자들을 무시했는데 제 어머니도 그때 분이기 때문에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여자가 없으면 애를 못 낳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 무식한 시대죠. 네. 몰라서. 그 무식한 시대죠. 근데 누가복음은 여성 복음이에요. 예. 누가가 여성 해방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은 여자를 절대 남녀를 구분 안 했어요. 예. 남녀를 똑같이 우리 예수님에게 여자들이 더 많이 따랐어요. 성경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성 해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기독교는 더 많은 거예요. 해방시켜서 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돈을 몰라요. 100원, 200원을 몰라요. 글자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아들이 목사니까 다닌 거예요. 아들이 목사니까 열심히 신앙을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어머니 신앙이 저보다 훨씬 순수해요. 저는 배워가지고 지식을 가미해가지고 믿은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진짜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진짜 하나님으로. 예? 그러니까 지혜의 영은 많이 배웠다고 지혜의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식하고 지식 있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지혜의 영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믿어지는 거는 우리 어머니같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 아주 순수하게 친정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시더라고요. 한 번 이제 그 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꿈을 꾸셨는데 천당을 갔다 오셨대요. 근데 그렇게 꽃동산이고 참 살기 좋고 행복하더래요. 그럼 천국이죠. 예? 그렇게 편안하더래요. 그 이제 돌아가시게 될 때 우리 이제 누님이 넷인데 막내 누님 그러니까 우리 막내 매형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딸이 왔잖아요. 남편이 죽고 그 어머니하고 딸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얘기할 차례예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돌아가셨어요. 딸하고 얘기하다가 그 천국에 대한 꿈 얘기하고 아마 몇 달 후에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죽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어머니가 제 신앙의 한 표본 같기도 한데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게 친정 아버지를 믿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천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지혜가 어디서 생겼을까? 그게 성령이 주신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식하고 다른 거예요. 지혜는 지식이 많고 없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신학 박사, 유명한 목사님이 더 지혜가 있던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참 내 아버지로 믿어지는 순수한 신앙과 마음, 그게 지혜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혜의 영임을 자각하시고 여러분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고 근데 그 하나님을 보편적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우리 어머니처럼 내 아버지로 신앙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지혜의 영으로 인간은 창조된 거예요. 그런 지혜의 영으로. 자, 이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좀 생각해 볼게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을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뭐고 관원의 지혜는 뭐고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인데요. 이 설교 뭐 여러 번 이 구절 외우잖아요. 설교도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세상 지혜는 뭐예요? 간원의 지혜는 뭐예요? 네? 하나님 아는 지혜는 뭡니까? 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 수없이 해도 제대로 배워야 될 거는 안 배우고 뭐 교리다 뭐 신학이다 뭐 이런 잡다한 것만 배워가지고 오히려 성경을 선명하게 보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지혜는 헬라 철학을 말하는 거고요. 관원의 지혜는 유대인의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그 성서 해석하기는 철학적으로도 해석하지 말고 신학적으로도 해석하지 말고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 사랑으로 해석하라. 그렇게 제가 성서 해석하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이제 출판이 돼가지고 배로 올라면 뭐 한 3-4달 걸리기 때문에 저기처럼 올 때 그 책을 가져올 텐데 가져오면 제가 한 권씩 나눠드릴게요. 그 책은 대단히 아주 좋은 책이에요. 지금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희 스승의 글이 한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그 책입니다. 제가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뜻이 뭐냐? 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구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고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혜인데 차이는 뭔가? 자,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형식적으로 했어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비판받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기도 하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인간을 구원해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인간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본인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건 인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고 인간을 사랑하는 게 지혜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고 인간을 사랑하는 게 지혜지요. 근데 그거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그것을 헬라사는 철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해내는 겁니다. 몸으로.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신학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도 몸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쟁이라 그러잖아요. 하도 말을 많이 배워가지고 그냥 입만 열만 술술 막 나오잖아요. 그런 말로 하지 말고 십자가 딱 지시잖아요. 몸으로.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거다.
세상 지혜는 헬라 철학을 말하고 관원의 지혜는 유대의 율법주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합니다. 헬라 철학은 헬라어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필로스는 사랑한다 그런 말이고요. 소피아는 지혜니까 지혜를 사랑한다가 철학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혜지요. 그러니까 러브 오브 위즈덤이죠. 이것이 소크라테스에 의해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것, 철학은 지식을 사랑하는 건데 소크라테스에 와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가 돼요. 유대 율법주의 문자주의죠. 문자주의. 유대 율법주의 문자주의자들은 모세 율법을 주축을 하여 장로의 유전을 율법의 울타리를 만들고 형식과 계율과 문자주의에 빠져 제사를 원치 않고 궁유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한 진정을 예배 드리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인데 이 능력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거죠. 헬라의 지혜가 철학이고 유대의 지혜가 형식적 문자인 율법에 비하여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역사적이고 인격적이고 영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거는 역사적이어야 돼요. 영적인 게 뭐 신화적이라든가 뭐 꿈 같은 거라든가 이상한 얘기를 지어내는 거라든가 뭐 내가 입신했다가 뭐 갔다 왔다든가 뭐 그런 게 영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는 역사적인 거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최고의 영적인 거예요. 그게 최고 영적인 모습이에요. 인류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일교하여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 최고의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건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삶으로 살아내려면 맨날 꿈만 얘기하고 꿈만 꾸면 소용없어요. 꿈을 삶에서 이루어내야 돼요. 뭘로? 사랑으로, 또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으로. 믿어집니까? 네. 여러분 이제 이게 지금 12단원인데요. 이 공부 마치면 상당히 여러분 스스로 변화된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강의 듣기만 해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많이 변했구나 그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설교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헬라의 지혜는 사유적이고 분석적이며 유대의 지혜는 형식적이며 외식적인 데 비하여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지혜 영어로서의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어릴 적 삶에 대해서 지혜가 충족하며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충족해지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지혜의 영으로 살아가면은
지혜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지혜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게 돼 있어요. 제가 그 금년에 난가족 한인 목사의 56대 회장 아닙니까? 한 10여 년 동안 제가 관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죠. 그 생리를, 이 근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근데 참 답답하고 한숨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런 모시보면 안 될 텐데.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은 누구한테 맞지도 않았는데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난리가 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그 잘못된 걸로 다 판단이 됐어요. 또 그건 제가 좀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분도 또 잘 압니다. 근데 목사 세계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 다 그렇잖아요. 교회 맨날 모이면 쌈박질하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목사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담화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기이 여기더라. 12살인데 다 납비들하고 당대 그 유명한 예를 들면 유대의 학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학자들이 12살 된 예수님의 지혜를 기이 여기더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기이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참 제대로 지혜 영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 기이하잖아요. 그 어린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 같았던 거예요. 그 학자들이 볼 때 학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철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치적으로 아주 쉽게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우리 어머니가 신앙으로 저를 가르치시잖아요. 배운 목사를 무식한 어머니가 저를 가르치잖아요. 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수함, 정말 하나님 거, 정말 성령님에게 받은 거. 아니 성령께 받으면 얼마나 그것이 보화 같고 사랑스럽고 진리고 선하고 아름답겠어요. 성령 받았다고 욕짓거리하고 막 그냥 뭐 성령 받았다고 막 승질 막 내고 뭐 성령 받았다고 막 둘러먹었고, 아니 그런 난폭한 성령도 있습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돼요. 다 목사도 성령 받았다고 쌈박질 할 때는 이게 목사 세계 아니에요, 이거요. 이거 뭐 우리 관둬야 돼요, 이거요. 우리 관둬야 돼요. 이제 목사님들 많이 모이면 가끔 이제 제가 뭐 설교도 하고 뭐 해요. 저는 뭐 20분 정도 해요. 다 옳다 그래요. 네. 옳은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이 역사 주관하는 분이고 우린 그분의 자녀들이고 우린 영적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몸이 부활해가지고 환상같이 귀신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산다고요. 근데 영원히 살기 이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몸이 변화돼가지고 부활돼가지고 하늘에 갈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의 몸이 지금 여러분의 몸이 새롭게 창조된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인간이 여러분의 몸이 변화돼야 영혼이 살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사는 동안에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따라 살지 말고 우리의 본분을 지키면서 선을 행하면서 사랑하면서 진리 가운데서 누가 봐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존경받는 삶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은 심히 오묘해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놔요. 완전히 바꿔놔요. 아니, 인생을 바꿔놔요.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인생을 새롭게 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지혜는 신성과 인성에 결합된 지혜로서 하늘과 땅의 지혜를 관통하는 지혜로 근원적이며 본질적이며 영원한 지혜죠. 예수님의 지혜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지혜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통틀어 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완벽한 지혜죠. 예수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마리아가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할 때 어린 예수님 대답은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당신들의 육적인 아들도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내 아들인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쌈밥질하고 교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자기 좀 뭐 잘난 거 뭐 나타나 교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에서만 행복하고 깨달음이 오고 교회 오면 지난 잘못을 회개하게 되고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솔직히 주일날 뭐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뭡니까? 수다 떨고 뭐 자기 한번 나타내보고 뭐 사업도 좀 어떻게 뭐 잘 엮일까 뭐 어찌고 그래가지고 오는 거지. 예? 뭐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정말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있다고 믿을게요. 차라리 믿는 게 편하고 좋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집, 몸된 교회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 기록된 첫 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겠다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부릅니다. 십자가에서만 하나님 소리 하지 평생 아버지로 불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 불렀어요.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왔다. 요한복음 8장 42절.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지혜도 하나님과 일체된 지혜죠. 예수님은 그 어린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를 구체적인 친아버지신 아바 아버지라고 친히 부르신 거죠. 어린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있어 되겠다가 이게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그냥 경외하겠다는데 신약이 있으면 아버지 집에 살아야 되겠다잖아요. 구체적인 거잖아요. 실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 현실적인 친아버지를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지혜지요. 지혜 영된 성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야 부르는 아버지의 친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일반적이며 보편적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낳아 세상에 보내신 피를 나는 친아버지이죠. 세상 사람은 모두 부인해도 그때에도 나만은 변함없이 살아계신 나의 친아버지로 믿어야 돼요. 신학이 어떻게 변하든지 교리가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확실히 믿어야 돼. 세상 사람 다 믿어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아니라 난 믿는 거죠. 실제 아버지니까. 아니 실제 아버지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변했다고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아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아버지가 어디 가야지 글로 가지.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저는 2번 죽었다 살았잖아요. 생존율 7%에서 살아남았잖아요. 폐출을 하고 만성 신부전에 뭐 다 죽는다고 유세 병원에 또 살았잖아요. 나는 죽을 꿈을 2번 넘겼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삶과 죽음의 경과선을 저는 아주 체험했기 때문에 참 잘 알아요. 나는 삶과 죽음을 체험했잖아요. 2번이나. 근데 좀 살았잖아요. 무엇이 저를 살게 한 줄 아세요? 생의 의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생의 의지. 뭐 개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아버지 다 아니라 해도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네. 확실히 믿고 살아야 돼요. 이제 세상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 아니라 그럴 겁니다. 그냥 믿어야 돼요. 자, 영적인 지혜를 이제 좀 생각을 하겠어요. 제 영으로 인간은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독특하게도 육을 입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을 입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어요. 천사는 몸이 없어요. 천사는 영적으로만 창조됐어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몸을 가진 육을 입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돼서 신비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인간의 지혜의 영을 말한 바울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아까 골로새 읽어드린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영적인 지혜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 지혜나 관원의 지혜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으로도 알 수 없고, 이 관원의 지혜는 성경 글자로, 율법 글자로 따라갔던 글자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글자만 가지고는 그 지혜를 몰라요. 성경 글자만 가지고는. 그 글자가 말씀하려고 하는 깊은 뜻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왜 읽는가? 성경을 읽으면 각각 다 다르게 깨달아요. 천이만천 다 각각 다르게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이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인격적으로. 그럼 우리가 감동받잖아요. 어떤 눈물도 흘리잖아요. 말씀이 있다가. 다른 사람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게 참 말하기 곤란한 건데요. 성경 읽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글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너무 글자로만 해석해서 교리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율법화 만들지 말라는 거죠.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고요. 읽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읽으셔야 되고요. 지나치게 글자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이 지혜는 만세전에 정하신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인데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린도서 2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거죠. 만세 전에 정하신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인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죠. 숨겼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십자가에서 인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게 지혜지 말로 하고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영적인 지혜는 역사 속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헬라의 영원 불멸은 오직 사후 세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영성은 이 땅 위에 나의 삶 속에서 영생을 맛보며 몸의 부활을 경험하며 천상의 하나님과 영적으로 비상하여 만나 황홀한 능력과 체험하며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십자가 사랑처럼 이 땅 위에서 살아내는 행복과 기쁨이죠. 이것이 지혜의 영된 성도들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제 그럼 인간의 지혜를 잠깐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인간은 그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지혜를 어떻게 압니까? 이거 간단한 것 같아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여러분 다 지혜가 있잖아요. 어떤 지혜가 있든지.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이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일상적으로 갈 때는 왼쪽으로 가야. 근데 지혜를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라. 그럴 때 그러지.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여러분이 지혜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 자신의 지혜로서 그가 바라고 있는 행복에 관한 이미지가 어떻게 그 마음에 떠오르는가? 응? 그가 지혜롭게 살 때 그에게 행복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낼 줄 아는 기술을 그는 어떻게 배운 걸까? 그러한 생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어떻게 형성되는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을 아놀드 비 콤이라고 하는 학자는 히브리 기독교적 종교는 인간의 본성을 영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찾아낸 거죠.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는 지가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고양이도 지가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사람만 알아요. 고양이도 지혜가 있어요. 개도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개는 지가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또 지가 고양이인지도 몰라요. 지가 개인지도 몰라요. 나는 내가 사람인 줄 알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처음 듣는 얘기죠. 근데 들어보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인 줄 알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살면 행복해지는 것도 알고. 왜? 여러분이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든지 기독교인들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한 거죠.
개는 지가 개인 줄 몰라요. 지가 지혜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인간은 내가 사람인 줄 알아요. 또 지혜 있는 줄 알죠. 지혜롭게 살면 왜 행복한 줄도 알죠. 왜냐? 영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을 짐승과 똑같이 취급하는 과학자들은 좀 덜 연구된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영은 인간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은 인간의 영혼, 생명이죠. 인간의 생명은 그 마음에 들어가고 그 마음을 지배하는 원리는 그 영에 속해 있죠. 인간의 영은 그의 마음 속에서 그가 본래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완전히 실현해 놓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이 모습은 여러분의 영이 완전하게 드러난 게 여러분이에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생겨? 여러분같이 생겼어요.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같이 생겼다고. 예? 말도 여러분같이 하고 생각도 여러분같이 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몸이 드러난 모습이, 예? 또 얼굴이 여러분의 영의 모습이에요. 다 여러분이 영이에요. 영이에요. 예? 아니 내가 영인데 어디 가서 영을 찾아요? 응? 아,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거 어디 가서 찾느냐고요? 영으로 인간은 매우 강력하며 창조적이며 목적적인 개인이며 부활의 생명을 지닌 영원한 생명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피조된 인간이에요. 영이면서도 그러면서 피조된 피조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이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는가? 신구약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 있는 인간의 영이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과 아는 신령한 지식을 마음 또는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정하게 부르며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지 개나 소나 돼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인간만 아는 거죠. 자, 인간은 지혜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지혜의 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형태, 그 여러분의 영이 내 몸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다하셨습니다.